성경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40년 중에서 20년을 어디에 쓰냐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궁궐을 짓는 데 씁니다. 이게 9장 10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왕궁을 짓는데 20년을 쓰고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또 각 나라의 성읍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솔로몬 왕은 40년 동안 건축하다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9장 1절에 보면 성경이 2절을 보겠어요. 이 성전과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중요한 의미예요. 20년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아주 마음이 흡족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그때 일천번제를 드릴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종이고 작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묵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이 사실은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라는 것과 지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이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부하지 않는 너무 마음에 드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잖아요. 마음에 들면요, 없는 것도 다 뺏어줘요.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있어도 안 줘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백 가지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저 왔다 갑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그런데 오늘 9장을 전체적으로 쭉 방금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보았는데 두 번째 오늘 성경에 지금 두 번째 나타난 거거든요, 솔로몬에게. 근데 마음이 달라, 마음이 쇠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년 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마음과 20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왕권도 자리를 잡아가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왕의 자리에서 이 뭔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20년 전에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똑같냐? 하나님이 보기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에게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내 아비 다윗처럼 네가 법도와 이것을 행하지 않냐면 비록 내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끊어버릴 것이고 던져버릴 것이다. 이런 이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다윗의 마음에서 이렇게 확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다윗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허물이 많죠.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는 뭔가 그 마음에 확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이 온전하지가 않고 우리로 말하자면 뭔가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한쪽에 다른 마음 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도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이게 아주 약한 것 같은데 이미 3장에서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장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1000번제를. 근데 3장 1절이 뭘로 딱 시작한다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에는 바로와의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바로를 의지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이 한쪽의 마음이 이미 깔아져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3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미 출발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1000번제가 출발하면서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부터서는 이미 그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드러나기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내 안에 작은 싹이 출발을 했다는 게 작은 싹이.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지 그래요. 욕심. 그 작은 욕심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에는. 근데 그것이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그래서 그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마음은 뭐다냐면 변함이 없다. 근데 인간은 자고 나면 변해. 이것이 인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목사로 우리가 임직을 받았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임직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때 내 마음 그 참 주만 바라보고 주만 위해서 살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내가 평생을 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고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어떤 환경이 있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말씀의 길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고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질병에 있든지 고통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는 분명히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끊어진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회개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헌신도 하게 되고 순종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뭔 들려야지, 말씀이 들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도 하고 또 우리가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사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의 여인으로 이방의 여인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됐냐면 1000번제를 드리기 전 이 바로와 이 혼인관계를 맺으면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하고 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의 여인들이 누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냐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이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잘못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윗도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인간은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마지막이
돌아오지 않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때만 해도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왕권을 통치하면서 성전도 짓고 궁도 짓고 하면서 왕권이 얼마나 강화됐겠어요. 이미 이제 선 자리에 올라간 거죠. 우리 말하자면 성공의 자리, 선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때 속된 말로 자기 영광에 취해서 넘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사실 설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엎드리지 말아도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이러냐?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다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왜 새벽 예배가 안 되느냐? 먹고 살만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우리 새벽에 기도하십시다. 이 순수한 마음이 끝까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을 요구하신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변함없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힘들 때나 잘 나갈 때나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하고 맹세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아름답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임받는 사랑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